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눈이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눈이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께 사랑한다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며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주의 약속은,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푸른 마르고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며 자녀 삼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영의 고백이 참된 찬양을 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지구 이곳 저곳에서 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만이 아니고 세상의 일상은 변하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에 깨어있도록 지혜 주시고 곤경에 처한 지체를 함께 위로하며 나눌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선한 믿음과 온유함과 절제로 우리의 생활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며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닫고 진중히 헤아리며 쉽게 판단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어 분별하는 능력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의 통로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열악한 선교지에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재단에서 섬기는 네 분의 목사님과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귀히 쓰시는 목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정 목사님께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의 양식을 채워서 살아가는 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봉사자들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석 못한 지체들을 위해 이곳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은혜가 위로되시길 기도합니다. 무엇이든 받은 것도 은혜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이번 주 금요일이 한국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가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서 하나씩 꼭 받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선교회와 김혜숙 장로님과 함경수 권사님께서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9월 27일 수요 예배 후에 있고요. 기획부서 기관장 회의가 9월 30일 토요일 오전 8시에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마리아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10월 15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원아 집사님께서 9월 18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고요. 남은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선교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내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며 더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시고 삶이 다하는 날까지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을 알아가지고 뇌성마비를 얻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듣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입니다. 사진. 네. 이 사람의 이름이 미즈노 겐조였는데 198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머리만 크게 발달하고 나머지는 어린애였습니다. 흐느적거리는 몸을 가지고 볼품없는 몰골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평생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성경책을 머리맡에 놔두고 펼쳐놓고 가면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 펼쳐놓은 데만 봐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어떤 걸 펼쳐놓았든지 그것만 묵상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을 펼쳐놓고 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없애주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의 삶은 불평이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환영했습니다. 이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눈밖에 없습니다. 눈꺼풀을 이용해서 자판을 보고 윙크하면 거기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방송을 내보냅니다. 완악한 일본 사람들, 참 일본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택된 도구인 것을 깨닫고 죽기까지 그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시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일본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 넘습니다.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 가가와 도요이코 이런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그런데 일본 기독교인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가장 자기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평생 누워 지냈던 미즈노 겐조였습니다. 2023년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안 감사하시네. 120년 만에 더위라죠. 이번 여름이 120년 만에 더위였다고 그럽니다. 태풍이 지나갔고요, 홍수가 지나갔고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구를 흔들었던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났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지진 보셨나요? 영상? 한 7분짜리를 제가 봤어요. 리비아 홍수 같이 봤어요. 너무 처참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성경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를 놓고 감사했습니다. 능욕과 기쁨 이런 것을 드렸던 바울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손수건을 던지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안 놀라셔요. 난 어거스타 교회가 이렇게 좋아. 충만하니까 그 정도쯤이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의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독사에 물렸는데 살았어요. 독이 안 퍼졌어요. 또 하나는 버블리오의 아버지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저희 뒷마당에 이만한 뱀이 한번 지나갔는데 제가 기겁을 하고 도망갔어요. 바울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바울은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게 3번 기도합니다. 어떤 게 바울의 모습인가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바울. 가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손에 뭐 이렇게 나뭇가시 하나 찔렸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 안질일 것이다. 그래서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바울, 둘 다 바울의 모습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결코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빠들 직장에 나가면 거친 일들을 하고 군인들처럼 싸우다가 돌아와도 가정에 들어오면 초죽음이 돼서 그냥 해파리처럼 쓰러지는 게 남자들의 삶입니다. 아들, 딸 앞에서 한없이 부드러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진흙은요, 마르면 부서져요. 여자들은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갈비뼈요, 약한 충격에도 부서집니다. 남자든 여자든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파스칼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그를 으스러뜨리는데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그를 죽이는데 한 줌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충분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칠고 강하게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가시와 같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과 좌절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요, 온통 운동 잘하는 사람, 제일 예쁜 여자, 공부 잘하는 사람, 실력 좋은 사람, 최고를 뽑지 이력서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 뽑는 직장은 없습니다. 약하고 못난 사람을 대우하는 직장은 세상에 없습니다. 꼴찌들을 향한 배려 없습니다. 치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이 됐습니다. 사도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3층천을 갔다 왔어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많은 위대한 계시들과 함께 육체의 가시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번이나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뽑아내 주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진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생했지만 그 가시를 품으면서도 여전히 그는 수없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을 고쳤고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바울이 약할 때 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훌륭하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쓰임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던 사람도 구렁텅이로 내쳤다가 썼어요. 모세를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대변인을 붙여줬어요. 다윗 왕은 천한 목동이었지만 왕으로 썼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같았어요. 아버지, 삼촌, 형 다 속여 먹었어요. 하여튼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다 속여 먹었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제가 야곱보다 깨끗할걸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인정 안 하시는데 제가 야곱보다 깨끗해요. 그런데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네 여인에게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는 거예요. 사기꾼 같았지만 예수님 제자 12명 이력서, 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 증명서 떼어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 캐스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사람 부목사를 안 써요. 왜 욕먹는 사람을 데려다 씁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학력이 모자라, 나는 여자야,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너무 어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는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쓴 적도 없고요, 잘난 사람만 쓴 적도 없습니다. 나이 적당한 사람만 쓴 적도 없습니다. 경험이 충족된 사람만 쓴 적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다 썼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 7절 보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자만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휘페라이로인데, 휘페라이로는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자만할 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더 화려한 곳에 들어 올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예욕, 과시욕, 자랑, 허세, 그리고 한번 거기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환상과 계시, 3층천까지 다녀왔습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능력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우리 시대에 있을 이야기들을 바울은 다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은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베드로를 옆에 붙여준 게 아니라 가시 하나 푹 박아놓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이 너무 커서,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교만할까 봐 때때로는 가시를 심어둘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슬쩍 가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감당해야 됩니다. 그 가시가 그냥 가시로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가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을 차단하는 스위치였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잘 나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빼어난 사람들이 넘어야 될 홍역과 같은 다리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다리는 버적버적 걸어서 갈 수 있는 다리가 아니라 무릎으로 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해져야만 건너갈 수 있는 다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9달 동안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여전히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궁핍했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자녀들이 속을 썩였습니다. 번민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건강은 왜 그렇게 우리를 자주 때려집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교회 일하면서 오해를 받았고 설명과 변명 못하고 고스란히 당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가시들, 나를 찌르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가시, 돈의 가시, 자식의 가시, 세상의 가시, 건강의 가시, 이런 가시들을 바울은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가시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했고, 그 가시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가시 때문에 더 경건해졌습니다. 그랬다면 가시는 고마운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가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교만으로 치닫고 나밖에 모르고 내 성공, 내 가족, 내 세상의 에스컬레이팅 이런 거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상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시는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역할을 해주면서 가끔씩 겸손해야 되지 않겠냐?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를 막아 세웁니다. 이렇게 보면 가시는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가시처럼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현실, 고통스러운 병, 그거 견디기 어렵겠지만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지옥의 불길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브레이크라면 감사할 수 있죠.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88세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가시였습니다. 존 웨슬리가 40대에 이르러 그레이스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 이쁘고 좋았어요.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그랬는데 동생 찰스와 주변의 그 처음 메소디스트들이 반대합니다. 그분은 사모로서 적절치 않아. 그래서 주변의 얘기를 듣고 포기했습니다. 47살 때 이 총각이 런던에 있는 다리를 건너가다 미끄러져서 다리를 상했습니다. 걸을 수 없는데 그 가까운 데에 있는 어느 집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집에 있는 몰리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극진한 간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간호하는 여자가 있으면 웬만하면 이뻐 보일걸요? 또 다행스럽게도 몰리가 런던에서 큰 상인의 과부였습니다. 웨슬리와 결혼할 때 아이를 넷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몰리에게 빠졌어요. 웬만하면 웨슬리가 아주 꼼꼼하게 모든 걸 결정하는데 이상하게 그는 즉흥적으로 결혼을 47살에 네 아이를 가졌던 과부와 결혼을 합니다. 존 웨슬리에게 대한 몰리의 태도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한 번은 웨슬리 부부가 아일랜드 북부지방에서 묵으면서 전도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뭘 물어보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웨슬리 부인 몰리가 입에 거품을 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몰리는 남편 웨슬리의 머리카락을 휘잡은 채 질질 끌고 다녔고요. 웨슬리는 방바닥에 엎드린 채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몰리의 손에는 이미 웨슬리의 머리카락이 한 줌 뽑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 부부가 결혼하고 1년 반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웨슬리에게 사모님이 가시였습니다. 이런 사모와 집에서 싸우느니 밖에서 열심히 전도나 하자 그러고 나아가서 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집안만 빼놓고요. 저는 내가 왜 세계적인 목사가 안 됐나 생각해 보고 왔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가실 수도 있죠. 어떤 사건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3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리고 환자를 일으켰던 분이 3번을 기도했다면 이건 시리어스한 겁니다. 진실하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첫 번째부터 들었습니다. 3번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기도가 때때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거절당해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내 뜻이 거절됐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3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졌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잔을 피하게 해주셨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구속의 역사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현실이라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기다리려나 보다.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만약에 오래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이 그냥 이것대로 살래나 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내 기도가 거절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 내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주신 겁니다. 약했기 때문에, 가시에 찔렸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눈물 흘리게 되었다면 그 가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중에 이런 글을 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읽어봅니다. 디모데 영적인 아들인데 그에게 첫 번째 쓴 편지 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더 이상 물을 거 없다. 감사해라. 그 얘기입니다. 리비아 홍수로 10,000명 이상 죽었어요. 13,000 얼마 죽었어요. 모로코 지진으로 5,000명 죽었어요. 한 달에 20,000명 가까이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중해로 쓸려간 사람이 많아서 무덤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살아도 모자랍니다. 모든 인생은 나름대로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가시예요. 얼굴이 폭탄이에요. 그 사람만 보면 안 쳐다보고 싶을 정도로 못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시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만 잘 되면 좋겠는데 가시예요. 그 가시를 붙들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가시를 가시로 보지 아니하고 어쩌면 인생의 선생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9절 10절 보니까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강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약한 그 스페이스에 하나님의 강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스스로 약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가시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 퀄리파이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택한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가시를 슬쩍 주는 겁니다. 가시가 있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특권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가시는 마지막에는 축복이 될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고통이 크면 축복도 큽니다. 그 가시를 통해 크게 기뻐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약하고 부족하면 숨기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자식이 문제라면 다른 건 다 자랑해도 자식 자랑은 입 꽉 닫아요.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만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자식 얘기하면 뒤로 가요. 화장실 가고 일부러 빠져요.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 그 약한 것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약합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는 금세기 미국이 나온 최고의 찬송 작가입니다. 찬송가에 그의 곡들이 많습니다. 생후 6주 되던 때에 감기로 인한 고열 때문에 눈을 치료하다가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3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1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세상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 그는 많은 작곡을 했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분의 곡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분의 곡입니다.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 자신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자기를 붙들어 줬는지 무려 5,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조금 아까 부른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것은 1874년에 작곡합니다.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작곡했는데 어느 날 $5가 필요했어요. 1874년에 $5면 지금의 500불 가치가 있을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갑자기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지나간 날 동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5불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영안이 열려서 늘 기도하며 교통했습니다. 짧은 기도를 드리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분이
이 집이 패니 제이 크로스비 유명한 찬송 작곡가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들렀습니다. 얼굴이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하고 바로 떠났는데 손에 뭘 쥐어줬어요? 그래서 식구에게 물어보니까 5불짜리입니다. 아주 몸이 전율을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확히 5불이 필요한데 더도 덜도 아닌 5불을 주고 간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지은 찬송가가 그때 이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빌립보서 4장 13절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9달 아팠습니다. 힘들었어요. 외로웠고 지쳤고 고단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기에는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이제 한 분기만 남겨놓고 세 분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고 싶어도 때로는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감사를 꾸며내려고 합니다. 그럴 거 없어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랐던 것조차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가시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어요. 우리들은 그 가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하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가시를 붙들고 오늘도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외롭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플 때도,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가까이 가장 밀접하게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석 달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 감화하심이 가시를 끌어안고 오늘도 힘들게 인생 순례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